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눈물을 흘린다면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 빼앗기고 안 줄게.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다 있고 또 그 이유는 다 다릅니다. 뭐 우리나라에 또 이런 말이 있죠. 오직하면은 남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딱 3번 눈물을 흘린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사람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잃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죽을 때 이런 말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내가 죽었을 때. 그런데 보통 남자들이 아내가 죽었을 때는 눈물을 흘린다 소리 안 해요. 보통 화장실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지. 그런다 하더라고요, 다들. 하여튼 간에 세 번째 어떻게 아내가 죽었을 때, 또 어떤 사람 이러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내 애인과 헤어졌을 때. 내 애인과 헤어졌을 때 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적으로 자기 인생에서 3번의 눈물을 흘리는데 이렇게 흘린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멘탈이 무너지거나 또 자신이 슬픈 일이 있을 때에 그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들이 알아주거나 또한 남들에게 자기 슬픔에 대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의미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도 과연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만약에 흘리셨다면 언제 흘리셨을까요? 또 왜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눈물이 딱 2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2군데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2번이지만, 장소도 다르지만, 그리고 이유도 다르지만, 그 의미를 생각할 때는 한 가지 의미로 인해서 예수님은 2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4절을 함께 보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엔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토둔이 뭔지 아십니까? 토둔은 바로 흙과 돌로 해가지고, 나무로 해가지고 쌓는, 이게 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성 높이로 쌓는 그 기둥, 그 높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담 비슷한 거. 이걸 쌓아서 성과 높이를 같이 쌓아서 다리를 놓고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토둔을 쌓고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 바로 이 눈물이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흘리신 눈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눈물이에요. 자, 그리고 2번째 눈물이 어디서 흘렸을까요? 2번째 눈물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요한복음 11장 33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자,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이 나사로와 그의 남매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항상 이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것을 잠시 유하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좀 친밀한 관계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과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렇게 흘리셨다라는 두 군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의 빌라도 법정에서도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 빌라도 총독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살이 찢겨나갈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서셨을 때에도 하다못해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 두 군데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아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흘리셨던 눈물은 도무지 무슨 의미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왜 그런 눈물이었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11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살리러 간다 이 말이에요.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출발하기 전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서 출발하셨고 그리고 이곳에 오신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 두 군데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서 눈물을 흘리셨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장소와 시기와 이유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비슷했습니다. 이 눈물의 내용을 보면 비슷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나누면서 우리도 이제는 내 욕심과 내 슬픔과 내 욕망과 내 고집 세우고 내 것을 취하겠다고 막 고집 피우다 안 되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눈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정말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눈물이 어디서 흘렸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하고 결국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자기 고집 세우는 그런 하나의 이용 도구로밖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했었느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막 자랑을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본 게 그 첫째는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보소서 저 아름다운 조각 돌들과 그리고 다 사람들이 헌금으로 내어지고 아름답게 꾸민 장기들을 보소서 자랑하듯이 예수님 앞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고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사람들의 욕심만이 채워지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청이 하나님이 집이 되지 못하고 내 욕심 채고 내 권력에 남용하는 그런 데 용도밖에 사용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집 그러면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뜻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를 아셨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한 문에서 결국 무너짐에 대한 슬픔의 눈물인 것이에요. 비통함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리라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밝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로 해가지고 하나님 경고하시길 뭐라 했냐? 에스겔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너 인자의 토반을 가지고서 토반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토담을 넣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같은 높이로 해가지고 흙담을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다리를 놓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으로 다리를 놓고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막 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공성대가 뭐냐면은 저런 식으로 산바리가 세워져 있어요. 산바리가 세워져 있으면은 거기에 쇠줄로 쫙 수로줄이 나와 있어. 줄이 나가지고 밑에 귤단한 거, 그 통나무 같은 거 그걸 매달아놔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몇 산에 붙어가 움직이면서 이걸 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높이든 뭐든 간에 뭐든 힘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걸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큰 돌이라도 공성대의 크기로 사람이 치면은 다 넘어가게 됩니다. 자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2절에 보면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 공성태라는 게 상거대를 가지고 세워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럼 성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고 성전이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집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나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자기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오히려 이 집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니까는 그 집을 차라리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비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뭐였냐? 더 슬픈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집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보고 스스로가 만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인도 없는 그 집에 와가지고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고 주인도 없는 그 집에 와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비통해지는 거예요. 비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제사하는 그 사랑할 백성들을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그 집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4절 19절에 보면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어떤 장소가 되었나라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서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에게서 여기서 가져가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넘어가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그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성전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신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아하고 화려하고 아까도 말했죠. 큰 돌로 이 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의 성, 돌리에 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하는 말은 뭐예요? 네 성전은 헤롯이 40년을 거쳐 만들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자신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성전 안에서 기도의 장소에서 비둘기를 파고 염소를 팔고 자기 장사를 하고 동전을 바꾸고 완전 장사꾼이 되어버린 장사꾼이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집이라면서 주인이 되지 않는 이성. 너희가 내 이름을 망년되리면서 너희 욕심만 차리는 이성. 너희가 사는 건 너희 욕심밖에 안 되는 이렇다면 내가 무너뜨리겠다. 내 손으로 내가 무너뜨려. 너희가 자랑이 되고 있는 이성.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예루살렘이 자랑이에요. 통곡의 벽이 무슨 벽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벽의 일부예요. 성전벽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담벼락 하나만 붙들고도 아직까지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에 가면, 그 통곡의 벽에 가면, 그 돌 밑에, 돌 사이사이 하나하나마다 엄청나게 많은 메모지가 꽂혀 있답니다. 뭐냐? 기도 제목이 그 꽂혀 있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는 성전이 참된 의미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그 주인을 쫓아내는 그 집에 내가 내 이름을 왜 파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뜨리게 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뭐냐? 정말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물어야 되는 슬픔과 비통함의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지금.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슬픔과 비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성전이 어디 세워졌죠? 이 교회에 세워졌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000년 후에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과연 웃음을 지을까요?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비통한 눈물을 흘리셨어요. 2000년 후에 새롭게 지어진 새롭게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서 과연 예수님은 그 눈물을 씻으시고 웃음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2000년 전에는 돌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 후에는 오늘 나에게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덩어리를 보고 슬퍼하시고 비통해하셨지만 오늘 나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눈물이 아닌 웃음을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성전의 그 세워짐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는 그 돌덩어리를 보고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 쓸모없는 성물 내가 내 손으로 무너뜨리겠다. 너희 자랑이 되고 있는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예루살렘 성전 내가 무너뜨리겠다. 자, 2000년 후에 새롭게 세워진 나의 성전, 나의 집. 정말 내가 자랑하고 내가 주인이냐? 그렇지 않다면 2000년 전에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도 내가 무너뜨렸는데 오늘 2000년 후에 새롭게 졌다는 이 성,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아끼겠냐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볍게 무너뜨리셨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웅장한 40년이 걸려서 지은 그 성, 내가 아낌없이 무너뜨렸다. 2000년 후에 내가 너에게 임하고 있다. 너는 내 성전이라고 했다. 너에게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다. 그러면 너희가 바로 내 성전이다. 내 집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웃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2000년 전에 성도, 그 아름다운 성도 내가 무너뜨렸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냐?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냐?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딱 막혀버렸어요. 딱 막혀버렸어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이거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했어요. 저 두려웠었어요. 소름이 착 돋아서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40년에 걸친 그 성전도 하나님이 아낌없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지어버리셨는데 새롭게 세운 이 성전에 뭐가 아깝겠습니까? 예?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까? 오늘날 교회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 2000년 전에 했던 사람들처럼 가서 비둘기 팔고 염소 팔고 소 팔고 동전 바꾸고 오늘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 누가 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2000년 아니야,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처럼 온갖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세우고 있고 내 마음속에 오세한 욕심과 탐욕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있을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을 자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 주인이 나 하나님이라면 나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를 더 아름답게 웅장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왜? 주인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무너뜨려버린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냐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바뀌어버렸냐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생각해서 네 욕심을 채우네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나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맞죠. 그런데 나는 왜 저 인간들이 나를 갖다 괴롭게 하고 왜 저 인간들이 나를 못 살게 하고 왜 저 인간이 나를 짜증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나 하나님 성전이라고 이름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똑같아요. 과거에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똑같아요. 다만 그들은 대나놓고 권력을 사용했을 뿐이지 나는 권력을 사용하지 않다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챙기고 있잖아요. 내 목적 달성하고 있잖아요. 내가 더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내용만 다른 것뿐이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도 필요 없이 무너뜨려진 것 같이 나도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한 그겁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해서 예수님 피통하여 눈물을 흘리셨는데 오늘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새롭게 세워진 성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모시고 예수님 웃음을 지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여러분 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과격한 언어는 안 사용하고 싶어요. 교만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제발 교만에서 빠져나오세요. 2000년 전에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 교만에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자랑을 했어요. 지 거예요?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소서. 저 웅장하고 아름다운 돌을 보소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서 만드는 저 아름다운 치장하는 거,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 보소서. 그들이 진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가 냈어야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억압과 강요를 해서 했겠지. 그렇게 해놓은 걸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경고예요. 경고.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예수님이 슬퍼하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무너뜨려야 되시는 그 마음의 비통함을 가진 것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면서도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비통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실 권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이신 하나님께 제발 부탁이 안방을 내드리세요. 안방은 주인이 가는 곳입니다. 손님이 안방 갔다가 쫓겨나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라 했으니까 여러분의 성전이 하나님이시면 안방을 하나님께 내드리세요. 그리고 그 집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에 그 집을 더욱 아름답게, 더 튼튼하게, 더 화려하게, 더 막강하게 세우시는 분은 그 주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는 게 뭐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저것들이 나를 감히 어떻게 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저것들이 나를 어디 비방하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자기 집을 더 강하고,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답게, 더 튼튼하게, 더 웅장하게 세우시는 거니? 그 주인이 하실 일이니까. 그럼 내가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못되니까 남들이 이 개나 소나 다 찌그러지고, 다 전병하고, 다 토담을 쌓고, 다 공순대가 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이면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눈물을 흘리신 것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데, 왜 나사로의 무덤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살리러 가셨는데 살리면 되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자, 요한복음 11장 33절에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자, 여기서 어차피 예수님 살릴 것 같으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자, 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를 먼저 이 나사로를 묻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자, 강조한 것이 있는데, 자, 첫째,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자,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이유, 첫째로는 나사로를 살리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를 했죠. 두 번째 이유로는 그 아들인, 그래서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사로를 살리겠다 하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곳에 나사로에 나오나 하지 않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기도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아들을 믿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함으로 인해서 나사로를 부활하면서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다들 놀랐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랐을까요? 다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다 그걸 인정했을까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 11절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참 여러분, 참 이것을 보면 한탄해야 돼요. 한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짓거리가 여러분이 손가락질 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이 대제사장과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나사로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이 그 하는 일에 방해가 되거든. 그런데 나사로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니까 더 큰 증거가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나사로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증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아들로 인정하셨다는 그 증거. 그 복음의 증거가 되니까 그 복음 증거까지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들었을 때에 정말 내 뒤통수를 탁 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내가 망치는데 맞았다는 기분이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이거 참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성전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승리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린 나사로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증거가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도 자기 가는 일에 방해되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느냐?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자신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죽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마리아가 슬퍼 울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보이시고, 이렇게 능력을 표하시고, 이렇게 권능을 베푸시고, 또한 그 아들을 갖다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정도로 해주신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 그들이 심령에 대해서 비통함을 가지고 슬퍼를 하신 겁니다. 왜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걸 거부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진리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배척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애타게 전하고 있음에도 왜 그 말씀에 대해서 가리게 되고 내 취향이 맞냐 안 맞냐고 왜 정글을 찾고 안 잡고 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다시 찾고 안 잡고 왜 그러냐는 것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미가의 말이 그거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에 내가 갈증이 난다 말씀을 찾아 헤매면서 그 말씀을 줄 때는 그것을 먹지 않고 결국은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서 슬퍼하고 웃으는 이유가 나사로 때문이 아니고 마리아 때문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증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루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이들은 그를 믿지 않고 배척을 하고 대적을 하고 죽이려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죽을 영혼들에 대해서 슬픔과 비통함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게 그 영혼들의 비통함을, 그 영혼들의 불쌍함을 결국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나사로가 막 살아가 증거됐을 때도 결국은 십자가 앞에 갈 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다못해 함께 있던 제자들도 없었어요. 이들이 그런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 개인적인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이기적인 눈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 눈물에 동참을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눈물과 같이 내 안에 성전이 훼손되는 것으로 슬퍼하고 이 눈물을 흘리고 또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비통하고 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권능과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도 배척하고 믿지 못하고 고집 부리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늘 미가가 그렇게 슬픔에 부르짖듯이 나도 그런 눈물을 흘려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제발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의 성전, 그 예루살렘, 40년의 예루살렘, 웅장한 예루살렘, 내 자랑, 모든 인간들의 자랑인 그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셨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는 것은 그 얼마나 그 하나님 심정이 나는 거 느껴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무너뜨리셨는데 2000년 후에 새롭게 정말 예수님의 목숨으로서 세워진 성전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목숨으로 세워진 성전이에요. 이 성전만큼은 보시고 제발 예수님이 눈물이 아닌 웃음을 띄울 수 있게끔 웃음을 띄울 수 있게끔 죽은 나사로 살아가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 있게끔 여러분과 저는 성전을 바로 세웁시다. 제발 내 자신 성전을 매일 돌아보면서 훼손된 죄가 없는 것인가, 나아가진 곳은 없는가, 먼지가 묻지는 않았는가, 거미줄이 끼지는 않았는가 제발 좀 돌아보고, 그리고 제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세요.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에 선포됐다는 아멘으로서 제발 영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보고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고 웃음을 보이시키고 죽은 나사로, 형제 나사로,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는 그런 역사가 제발 부탁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